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은 욥기가 1장부터 42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주제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42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기 주제되는 단어가 이 중에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요게 욥기의 신앙의 신앙 고백이고 주제입니다. 구소련 그 공산당 치하에서 동구권 여러 나라들이 굉장히 핍박을 당할 때, 특히 기독교가 탄압을 받을 때, 그때 루마니아에 그때 지하교회를 이끌었던 목사님, 그리고 14년의 옥고를 치렀던, 많은 고문을 당하면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범브란트 목사님. 그분의 그 간증집으로 나온 것처럼 책이 있는데 옥중에서 만난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어요. 옥중에서 만난 그리스도. 이분의 자기 간증이기도 하고 감옥에 있으면서 있었던 그 일들, 만났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중에 이런 일화가 하나 나옵니다. 어느 농부가 이분이 예수를 믿다가 변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으로 감옥에 들어옵니다. 많은 고문을 당하고 이분도 핍박을 당하면서 1년이 넘도록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참 핍박, 고문 속에 좌절감도 오고 시험도 오고 내가 과연 이렇게 신앙을 지켜야 되느냐, 처자식도 생각이 나고 언제까지 있을지도 모르는 감옥생활, 이 갈등이 일어날 때 옆방에 비어있던 방에 새로 죄수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기척이 느껴져서 작은 소리로 인사를 나눕니다. 옆방에 새로 오신 분은 어떻게 하다가 오셨느냐, 뭐 이름이 뭐냐 서로 이제 소개도 하는데 그때 이분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저는 농사 짓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다가 감옥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옆방에는 어떻게 왔습니까? 저도 예수 믿다가 감옥에 왔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성도를 만나서. 그러면서 나는 어느 동네 이름이 누굽니다. 자기 소개를 했어요. 옆에서 울음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왜 이러느냐 싶어가 있다 보니까 아버지 접니다. 제가 누굽니다 하는데 아들이에요.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제가 뿌린 씨가 열매가 되어서 제 곁에 있습니다. 내 아들이 예수를 믿다가 저처럼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의 감옥 생활은 천국처럼 이분이 보내는 겁니다. 아들 얼굴은 비록 못 보지만 서로 곁에 있는데 말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이겨내자, 우리가 승리하자. 이분들의 신앙은 이 땅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자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보시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온전함이라 표현합니다. 온전하다. 우리가 성경에 온전하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한 인격, 신앙, 가치관 이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교육적으로 만들어진 것하고는 다릅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뛰어넘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 삼남 삼녀의 자식을 뒀었는데 첫째 아들 장자와 차자 둘째 아들이
여순 반란 사건 때 좌익 청년들에 의해서 몽둥이로 수없이 맞다가 마지막에는 끌려 나와서 총살을 당합니다. 순교를 하죠. 그 두 아들이 죽고 난 뒤에 직접 장례 집례를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하면서 10가지 감사 제목을 자기가 써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분들의 믿음이 온전한 것을 이래 참 그 10가지 감사를 통해 우리는 봅니다. 이렇게 감사했죠.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허단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들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한 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좌익 청년들의 그 우두머리 격이었던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실제로 총으로 쏴 죽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형 구형을 받습니다. 재판에. 그때 구명운동을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살려달라고. 그리고 자기 양자로 호적에 입적을 시킵니다. 훗날 이 양재선이라는 이 청년이 목사가 됩니다. 양재선 목사님이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을 죽인 나를 양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평생 갖겠습니다. 그러며 살았던 아주 신실하게 살았던 분입니다. 8번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더 생긴 것이 감사합니다. 천국의 청년들이 더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죠? 이것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내한테 이런 여유로운 믿음 주신, 강건한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마지막으로 나에게 분수가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해놨어요. 자, 이분들의 신앙은 이 땅을 보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위를 바라보라 한 것처럼 이분들의 그저 보는 것은 천국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분들이에요. 이를 두고 온전함이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내 소원대로 이 땅에 만사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늘 빕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금방 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겁니다. 이분들은 영원할 겁니다. 그 영광이. 이 땅을 다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그죠? 권불 10년이라고 권세 10년 가는 권세가 없다면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고 한평생을 산들 얼마나 살겠습니까? 온전함과 진정한 승리는 무엇일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늘 확인하고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난번 얼마 전에 뉴스에 카카오 그 창업자인 김범수, 거기는 의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김범수 의장이라는 분이 자기 한 재산이 한 10조 원 정도 된다 그래요. 추정이, 주식 가치가. 그런데 앞으로 자기 주식의 그 재산의 절반, 5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 그 재산을 사회 환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카카오 이 프로필 메시지에 이렇게 써놨다 그럽니다. 더 나은 세상. 그분의 그 카카오 프로필 메시지라 그래요. 더 나은 세상. 근데 이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19세기 미국의 그 사상가였던 랠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공이란 무엇이냐 하는 시를 썼는데 그 시에 나오는 그 구절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따가지고 더 나은 세상 하는 걸 프로필로 이래 메시지로 써놨는데, 남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성공이란 무엇이냐?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고 떠나는 것. 내가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고 떠나는 것. 당신이 살아섬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더 행복해지는 것. 나로 말미암아 어느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한 사람이 생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래서 나왔어요. 이 에머슨이라는 분이. 이거를 따와가지고 더 나은 세상, 김범수 의장은 자기 프로필로 남겼습니다.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참 훌륭한 인생관이고 가치관이고 세계관입니다. 아마 세상에 이런 분들이 많으면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참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좀 더 나아지고 나로 말미암아 어느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면 거기에다가 우리는 성공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재물이 많다고 진정한 성공이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욥기의 주제가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는 이게 여러분들이 인생에 정말 인생관이 되고 신앙관이 돼야 됩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내가 어떤 실패를 하고 뭐 건강이 어려워지든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게 영원한 거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온전한 인생이 될 겁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피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세상에 많이 배워도 사람의 자기 본성, 죄된 본성은 못 이겨냅니다. 욕심을 못 이길 겁니다. 그러면 자기 가치관이고 기준이 흐트러질 수 있지만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은 기준이 명확합니다. 흐트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 테레사 순녀, 손양원 목사님 이분들의 삶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온전함과 수준이 다릅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그 주인공이 욥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인간사에 제가 봤을 때 대표적인 순환자입니다. 참 고난의 역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욥기는 1장부터 42장이 고난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한 인생에 대해서. 고난의 의미가 뭐냐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또 형벌적 고난이 아니고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 사람은 의인이었거든요. 정말로 신실한 신앙인이 이렇게 힘든 고난의 역사를 겪은 겁니다. 세 번째, 이유 없고 모르고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알고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은 이겨냅니다. 어지간하마. 여러분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거 힘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길을 가면 나중에 성공하면 편해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아니까 그 고생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모릅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도 끝이 어딘지도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에요. 몇 배 더 힘들 겁니다. 아마. 이건 의미도 없어지잖아요. 이래 되면. 그런데 욥은 한 번도 원망불평한 적 없이 승리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답은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나니 이게 답이에요. 나는 이유를 모르지만은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당해야 되는지 형벌적 고난도 아닌데도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 신앙 주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끝까지 흔들린 적 없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모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연은 없다 그랬으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고난의 어떤 의미,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데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압니다.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욥이 받았던 배의 축복보다 10배, 1000배, 만배 더 받을 겁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알고 있으면 돼요. 갚아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고난, 유익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까 그럼 어떤 식의 고난을 의미하느냐 욥기에서 우리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과일나무를 키우면은 과일나무 참 우리가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먹음스럽고 탐스럽고 잘 익은 과일들을 얻습니다. 그 나무들이 그 과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을 그렇게 싱싱한 과일, 탐스럽고 잘 익은 과일을 만들기 위해서 그 나무 밑을 막 금잔디를 깔아주고 좋은 옥토를 뿌려주고 그렇게 안 합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오물 덩어리 같은 거름을 붓습니다. 아마 그 사과나무는 그럴 겁니다. 내가 맛있고 잘 익은 사과를 만들어내는데 왜 더러운 쓰레기 같은 이 냄새나는 오물을 내한테 붓습니까? 거름입니다. 그거는 오물이 아니고. 그 거름을 안 부으면은 그렇게 좋은 과일을 못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싱싱한 과일을 만드는 나무가 안 되는 겁니다. 건강한 나무가. 거름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에 쓰레기 더미에서 아름다운 장미가 거름덩어리에서 탐스런 사과가 만들어지나니 하잖아요. 여러분 고난이라든지 실패라든지 우리 인생에 있는 질병이나 이거는 여러분 영적 축복 건강을 위한 거름들입니다. 거름. 그거를 욥기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가 뭐냐? 욥기를 통해서. 욥은 싱싱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거름을 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드리죠. 여러분 신앙은 멀리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손양원 목사님처럼 천국을 보고 사는 것이 신앙이지, 신앙은 눈앞에 있는 걸로 가타부타 뭐 더 생긴다 덜 생긴다 이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절대로 신앙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나니 하는 이 믿음이 절대로 안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가다가 배가 침몰을 했습니다. 억지로 배 조각 하나 붙들고 941생으로 살아남아가 어느 무인도에 도착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겨우 몸 추스리고 눈 떠가지고 겨우 고기도 잡아먹고 하며 버팁니다. 이제 겨울이 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일이라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무 가지들도 모으고 나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움막을 짓습니다. 고생고생을 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해가 그만한 자기 하나 몸 추스리고 숨을 수 있는 이 추위를 버틸 수 있는 움막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고생을 하면서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그 움목 속에 들어가니 너무너무 이제 따뜻하고 좋습니다. 밤이 돼가 추워지는데. 그 다음날 내가 움막을 다 짓고 불도 지펴놔 놓고 이제 겨우 추세례가 좀 살만해가지고 밖에 나가 고기를 잡으러 간 사이에 불이 나버린 겁니다. 겨우 지었는데 겨우 불이라도 만들어 놔놓고 따뜻하게 좀 살까 싶었는데 불이 나고 홀랑 다 붙어버렸어요.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평생에 여행 한 번 간다고 나갔더니만 배가 침몰을 하고 죽다가 살아가 무인도에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겨우 연명하면서 추위에 어떻게 하면 살아보겠다고 고생고생 움막 하나 지어놔놓고 불 지펴놨더니만 홀랑 다 태워버립니까?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되는 일만 자꾸 생깁니까 인생에? 그런데 뭐가 뒤에서 붕 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큰 배가 왔습니다. 구조를 해주는 겁니다. 이야,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나갈 줄 내가 꿈에도 몰랐는데 타가지고 물었습니다. 내가 이 무인도에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구해달라고 연기를 피워 올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기 보고 찾아왔습니다. 지나가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움막 태워 없어진 게 그저 태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을 질러 태우셨군요.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원망한 걸 갖다 하나님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멀리 보셔야 돼요. 살다가 여러분이 혹시 실패하는 게 있고 여러분 계획각이 불태워 없어지는 것 같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더 큰 은혜와 구원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태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안다고 해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면 되지요. 욥이 이기내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아시나니 묵묵히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마침내 해피엔드로 끝나잖아요. 욥기는. 나중에 영적인 성장과 축복이 먼저 따라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 고난이 있기 전에는 귀로 듣는 믿음이었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보는 데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요셉처럼.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보여요. 이 믿음이 바로 영적 걸음이라 그랬죠. 고난은. 영적으로 강건케 만드는 은혜입니다. 감히 42장에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분은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의인이고. 여러분, 욥기 시작할 때 1장에 보면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욥기는. 보면은 양이 3,000마리요, 하면 쭉 나옵니다. 낙타가 1,000마리고 500마리고 쫙. 옛날에 그 정도 가진 부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제일 가는 부자였다 그럽니다. 그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식이 10명입니다. 아들 7, 딸 3. 한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이야, 인간사에 욥 같은 고난의 대명사가 있겠습니까? 욥하면 고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어떻게 살았을까? 건강이 얼마나, 피부병이 얼마나 심해서 기아장으로 몸을 끌었다 그럽니다. 매일. 피를 흘리며 살았어요. 아내가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자기는 질병이 걸리가 죽는다 하고 있으면 하나님 찬양하고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니도 죽어라 하고 집 나가버렸어요. 중하고처럼 친했던 친구 3명이 위로한다고 찾아와가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뭔가 진 죄가 있겠지. 안 그러면 이렇게 심한 고난이 있겠느냐 네 인생에. 하나님 앞에 네가 회개할 것이 있을 거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죽을 일만 생긴 거예요. 그때 욥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은 한 번도 시험 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야, 재산, 건강, 자식, 아내 다 나가고 친구들이 다 비판하고 나가고 아무도 없는 이 상황에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가 아시나니 하는 이 말 속의 뜻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냥 알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신다면은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한테 이 고난이 그저 일어났겠느냐.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 되시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거든 다른 말 10마디 100마디 할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면 언젠가 다 챙기고 갚으시는데 그게 우리의 전부라는데 여러분 건너가게 하소서 하는 선곡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출애굽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와 만났을 때 모세와 만날 때 대화입니다. 그 대사가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모세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게 돌아와 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내가 또한 그들로 너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리라. 모세라는 이름이 온 세상 만방에 기억이 나도록 해줄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네 고생했다. 출애굽시키느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만 모세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주여, 아무도 저를 기억 못해도 조사오니 오직 주님께서만 이 죄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아시면 되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알아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 헌신하고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시험이 어디서 듭니까? 사람을 통해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한테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시작을 해놔놓고 사람 앞에 시험 들잖아요. 앞으로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면은 다 갚으십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신학 이론이 있어요. 어거스틴의 유명한 신학 이론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믿음의 전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 크레데레 데움, 라틴어로 크레데레 데움. 여러분, 데움 하는 거 하나님 하는 뜻입니다. 크레데레, 믿음.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신앙의 첫 번째. 진실하신 하나님만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두 번째, 크레데레 데오, 말씀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겁니다. 크레데레 데움, 크레데레 데오, 크레데레 인데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인데움.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왜 신앙적으로 흔들리려고 그럽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살면 됩니다. 거기에 승부를 걸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만 확실히 믿고 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나를 극진히 사랑하는 하나님. 나한테 잘못되게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 확신을 가지면 돼요. 그죠? 크레데레 데움, 크레데레 데오, 크레데레 인 데움. 간단하잖아요. 이게 어거스틴이 우리한테 했던 신앙의 세 가지 전부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그러면은 우리한테 왜 이런 시련이 있고 이런 과정이 있느냐? 이분의 결론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입니다. 단련.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단련시킨다 그러잖아요. 단련이라는 말은 훈련이라는 말이에요. 훈련을 시킬 때는 훈련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딘가 특공대로 서기 위해서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지 쓸모없는 사람을 말랐고 힘들게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겠습니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를 단련시키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르고 우리한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부 필연적인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단련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그러면 왜 단련시키려고 하느냐? 자, 14절입니다. 욥기 23장 14절에 답을 내놨어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더라 합니다. 작정하신 일을. 여러분, 이 땅에 거저 온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이미 만세전에 여러분들은 애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애정을 해놔서 제가 이야기했죠. 돌 하나도 그저 만드는 법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의 인생들을 그저 이 땅에 왔다 가도록 만드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작정을 하시고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계획과 작정하시니 많이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작정하신 일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단련을 시켜놔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한 뜻을 이루는데 그저 시시한 거 이루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먼저 다져져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그 믿음 위에 강건함을 입고 있어야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한 걸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거 아니에요. 모세를 세우고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작정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어떤 정의에 불타는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세상이 불의로 가득 찹니다.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정의롭고 의롭고 온전하고 약한 자들은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당하며 사는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이래 도와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어렵고 약한 자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불의한 자들이 세상을 늘 득세합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왜 대책도 없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원망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맞다. 세상은 항상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약하고 어려운 자들은 고통당하는 세상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대책을 만들어 놨다. 하나님, 그 대책이 뭡니까? 이 세상을 해결하는 대책이 바로 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네가 내 대책이다. 세상을 해결할. 여러분들은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책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작정하신 많은 일들을 갖고 계십니다.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만세전에 대책을 갖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책을 갖고 계셨는데 모세입니다. 몰로카이 섬이라는 곳에 나병 환자들도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대책을 갖고 계셨는데 그가 바로 성 다미안 신부입니다. 거기에 복음을 들고 와 같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그러면서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원했던 다미안 신부. 대책입니다. 하나님의 대책. 그들이 바로. 인도 빈민굴에 그 영혼들도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대책을 갖고 계셨는데 테레사 수녀입니다. 여러분, 제인 아담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시카고 그 빈민굴에 복음을 전하며 평생 헌신했던 사람. 그리고 나중에 노벨 평화상 수상했습니다. 이분이. 제인 아담스라는 분이. 여러분, 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때 수상 소감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책으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멋진 말을 했죠. 그분이 딱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시카고 빈민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대책들이 있어요. 작정하신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조선에 100여 년 전에 그 가난과 빈곤의 나라, 영적 암흑의 나라 조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책으로 보내신 분이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대책의 그 작정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련입니다. 단련. 여러분, 그저 그런 걸 이루어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작정하신 대책들이 있어요. 그 대책으로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지금 그렇게 앉았다가 못합니다. 단련을 시킬 겁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서실 때는 서야 되니까. 순금같이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할 겁니다. 내가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대책이 바로 니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들입니다.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그것이 힘들고 무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련이 안 돼가지고 훈련이 안 돼서 무거운 겁니다. 충분히 지고 뛸 겁니다. 앞으로 단련이 되고 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십자가를 나눠줍니다. 큰 십자가입니다. 모양도 똑같습니다. 무게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두 개의 십자가를 두 제자들에게 짊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그걸 지고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먼저 가 계십니다. 한 제자는 그 십자가를 지면서 날듯이 뛰어갑니다. 한 제자는 똑같은 십자가입니다. 무게도 모양도 똑같아요.
한 제자는 그걸 지고 가는데 허덕거리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왜 주님은 혼자 걸어가시고 우리 보고 지라 그래가 이 고생을 시키느냐고. 원망하고 따라가며 질질 끌고 따라갑니다. 나중에 올라가니까 그 제자는 먼저 올라가 옆에 앉아있고 뒤에 땀 흘림이 넘어지고 쓰러져 가며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앞에 왔는 제자가 그럽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 나를 지게 해줘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평생 주님 주신 그 십자가 찬송하며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십자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고 오는 그 십자가 진 사람은 처절하게 걸어옵니다. 그리고 앞에 와서 원망을 합니다. 주여, 자기가 보니까 그 친구 십자가는 십자가 걷지도 않았거든요. 봉봉 나는 거 보니까. 왜 나한테는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저 친구는 저렇게 가벼운 십자가를 지게 해가지고 똑같은 길을 오게 합니까? 주님이 바꿔줘 볼까? 모양도 똑같고 무게도 똑같은 십자가니라. 단지 감사하고 지면은 가벼운 십자가고 원망 불평하고 지는 십자가 되면 무거운 십자가가 될 거다. 여러분, 나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있을 겁니다.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는. 그거 무겁습니까? 욥보다도 무거웠습니까? 지금 욥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가볍게 지고 갔습니다. 그 사람은.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 믿음을 가졌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는 너무 무거운 십자가 평생 지다가 왔습니다. 그래, 네 십자가 한번 보자. 저울에 달았을 때 사도 바울의 십자가, 손양원 목사님 십자가, 욥의 십자가에 비해 깃털만큼 가벼운 십자가를 지고 불평하고 갔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내 십자가가 여러분 특별히 더 무겁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제 십자가 무거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래 생각을 해보니까 내 십자가는 깃털만큼 가벼웠구나 하는 걸 압니다. 감사하고 지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 나를 서기 위해서 데려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여, 주님 십자가 내지고 가게 해주십시오. 찬양하며 따라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방송에 9시 뉴스 그 앵커가 클로징 멘트로 그 했던 한 시를 읽었어요. 그 시가 어떤 시인 줄 압니까? 박정대 시인의 내 청춘의 격렬 비열도엔 아직도 음악 같은 눈이 내리지 하는 시의 제목입니다. 내 청춘의 격렬 비열도엔 아직도 음악 같은 눈이 내리지. 여러분, 이 격렬 비열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저 서해 쪽에, 서해안에. 이름이 원래 우리가 부르기를 격렬비열도 이래 부르잖아요. 그건 잘못된 부름입니다. 격렬비열도입니다. 격렬비라는 것은 갈매기 모양을 한 열도, 섬이라는 말이에요. 저 위에서 보면 갈매기 3마리가 3개의 섬이 있는데 날아가는 듯이 보인다. 그래서 격렬비열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부르기를 격렬비열도 이래 부릅니다. 그래서 그 부르는 그 표현대로 시를 쓴 겁니다. 박정대 시인이. 내 젊은 날에,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시에. 내 청춘은 격렬하고 비열했다. 이래 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청춘은 격렬하고 우리 혈기왕성한 청춘의 때에 지금 돌아보니까 참 비열한 순간들이 부끄럽다 이 말입니다. 그 추억에 눈이 내린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 클로징 멘트를 이래 듣다가 참 그 생각이 문득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제 청년 때 참 혈기왕성할 때 그 대신에 미숙했잖아요. 세상을 잘 몰랐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실수도 많이 하고 어떨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 당시에 그런 처신을 했을까? 왜 내가 그 사람 앞에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 부끄러운 거 있습니다. 그게 평생 일의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야, 내가 다시 한번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그렇게 안 할 건데. 그러나 그거는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년 때 그 미숙했다니까. 참 할 말인데도 어떨 때 뭐 주춤거리고 못한 적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인데 뭔가 부끄러워가지고 못 났을 때도 있었고. 미숙했으니까 청년 때. 후회는 되지만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이 땅의 십자가의 도, 여기 도라는 길 가는 도거든. 내 믿음의 길에 참 하나님 앞에 격렬하고 비열했다. 내 인생의 믿음을 시로 제목을 신다면은 하나님 나는 격렬하고 비열했습니다. 비열도라했습니다. 이래 표현해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격렬했고 치열했습니다. 이분들의 삶은 비열한 적이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 팔은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살고 죽는데 인간관계 때문에 예수님 모른다 한 적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믿음 안에 격렬하게 예수를 믿었고 치열하게 예수를 믿었던 분이잖아요. 격렬 치열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 지고 죽었습니다. 격렬하게 예수 믿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그러나 그전에는 예수 믿는다 그런 거 나 저분 압니다 그러면은 혹시 위협을 당할 일이 생길까 봐. 생명의 안전에 위협이 올까 봐. 모릅니다 했잖아요. 살겠다고. 비열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시가 바로 그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십자가의 도는 격렬 비열도였습니다.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격렬하고 치열했습니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제 십자가의 도는 격렬 비열도였습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을까. 그렇게 살지는 않아야 될 건데 돈 몇 푼에 사랑관계 때문에. 혹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격렬해 본 적도 한 번 없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무능비열도였습니다 하고라도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격렬하고 치열하게 사십시오. 위를 보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작정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 지시고. 그러나 답은 안 합니다. 힘들고 어렵거든 욥처럼 신앙 고백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은 아시나니. 큰 힘과 능력과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생에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작정한 걸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실 때 아버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라도 달게 받고 믿음의 길 가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